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주님의 날을 허락하시고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바쁘고 분주한 삶 가운데 우리 각자가 저마다 품고 살아가는 염려와 고민들도 많이 있고, 또 그만큼 몸과 정신도 피곤해져만 가는 현실 속에서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가난하고 병들었던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셨던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저희에게도 그렇게 찾아와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가난하고 병든 마음, 지치고 피곤한 육체를 짊어지고 나아온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말씀을 대언하는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하게 하여 주시고, 듣는 이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빛을 비추어 조명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으로 새로워짐으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인간이란 무엇인가? 역사상 수많은 사상가들과 철학가들은 과연 인간이란 무엇인가 이 물음에 관해서 인간에 대한 다양한 정의를 통해 대답해 왔습니다. 생물학적, 철학적, 사회문화적, 종교적 차원을 비롯해서 다양한 기준에 따라 인간의 특수성을 주장하는 여러 가지 정의가 제시되어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익숙하게 잘 알고 있는 호모 사피엔스라 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슬기로운 인간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인간에게는 다른 동물들에게는 없는 슬기, 즉 이성이라고 하는 특별한 인식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성이야말로 인간을 인간되게 하는 특성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또한 호모 폴리티쿠스라 하는 이름도 있습니다. 정치적인 인간이라는 뜻입니다. 대표적으로는 고대 히랍 철학자였던 아리스토텔레스는 근본적으로 인간을 이 정치적인 동물로 보았다고 합니다. 정치적인 인간이라고 하는 이 정의는 인간이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적 존재임을 의미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호모 루덴스라고 하는 이름도 있습니다. 이것은 놀이하는 인간이라는 뜻인데요. 요한 하위징하라고 하는 학자와 같은 사람에 따르면 인간은 본래 놀이하는 존재로, 노는 존재로 정의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어떤 창의적인 활동으로서의 놀이를 추구하고 그러한 놀이들로부터 여타 다른 학문이나 문화예술들이 발전되기 시작했다고 하는 입장입니다. 또한 호모 파베르라고 하는 이름도 있습니다. 제작하는 인간이라는 뜻입니다. 마르크스와 같은 사람이 견지하고 있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인간은 다른 영장류들과 어떤 점에서 구별이 되냐면 바로 도구를 제작하는 능력에서 구별이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들은 다양한 도구를 만들어서 고도의 기술을 발전시키게 되었고 또 이것이 오늘날 현대의 거대한 기계 문명을 통한 폭발적인 생산량의 증대를 가능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호모 렐리기오수스라고 하는 이름도 있습니다. 이것은 종교적인 인간이라는 뜻입니다. 종교개혁자였던 마르틴 루터 같은 사람은 인간을 이렇게 보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우상을 만들어내는 존재다. 심지어 칼빈 같은 경우에는 인간을 우상을 만드는 공장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근원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 인간만이 이러한 허상에 기초한 종교 체계를 생성해낸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종교를 가진 집단이 생존에 유리할 수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현생 인류의 생활사 전반에서 이렇게 다양한 종교 현상들이 남아있게 됐다고 하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합니다. 정말 그런 것일까요? 이 외에도 인간을 규정하려는 근본적인 정의들은 그 관점과 입장에 따라 굉장히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정말 인간이란 무엇일까요? 성경은 인간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경의 가장 첫 번째 책인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냥 대충 하나님이 온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라는 식으로 간단하게만 언급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 하나하나를 조목조목 상세하게 나열하면서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첫째 날에는 빛을 창조하셨고 둘째 날에는 궁창을, 또 셋째 날에는 땅과 바다, 또 채소와 나무들을 창조하셨습니다. 넷째 날에는 해와 달과 별들을, 그리고 다섯째 날에는 물고기들과 새들을 창조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 인간은 여섯째 날, 즉 여섯 번째로 창조된 피조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서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지만 특별히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다른 피조물들을 지으셨을 때와는 아주 구별된 아주 특별한 방식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오늘 제목과 같이 하나님의 형상대로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26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여기서 우리는 앞선 창조 사역에 있어서는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특별한 모습을 마주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표현이 쓰인 것은 하나님이 어떤 다른 피조물들, 예를 들어 동물이나 식물이나 아니면 하늘의 천체들이나 아니면 어떤 천사들과 함께 더불어 상의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분명하게 하나님 자신을 가리키고 있는 주어입니다. 즉 이것은 하나님 스스로가 자기 내적인 차원에서 어떤 특별한 뜻을 가지시고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작정하고 계신 모습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는 이전에 없었던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자라는 형식으로 표현되고 있는 이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전까지는 행사하지 않으셨던 어떤 중요한 일을 이제 막 하시려고 하는 모습을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 그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드시겠다고 하시는 일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과 또 모양이라고 하는 두 가지 표현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흔히 알려진 바와 같이 이게 라틴어로 이것을 표현할 때 형상이라고 하는 말은 이마고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보통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라틴어로 이마고 데이, 그리고 영어로는 the image of God이라고 표현됩니다. 이미지입니다. 또한 여기서 모양이라고 하는 단어의 경우에는 라틴어로는 similitudo라고 표현합니다. 닮음이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보통 likeness라고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이 단어들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천주교를 비롯한 어떤 다른 입장에서는 이 두 가지를 구별해가지고 두 단어를 별도로 해석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장로파 교회, 개혁파 교회 입장에서는 이 두 단어는 히브리인들이 습관적으로 강조하기 위해 사용한 표현이다. 따라서 하나의 동일한 의미를 가진 두 가지 표현법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예를 들어 책이라고 하는 말과 도서라고 하는 말은 그냥 두 가지 다른 표현이지만 같은 단어입니다. 동일한 뜻을 가진 두 가지 어휘일 뿐이라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고 하는 말은 단지 강조를 하기 위한 두 가지 표현 방식일 뿐 동일한 의미로 받아들여야 하는 단어들입니다. 실제로 이후에도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표현만 등장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모양이라고만 등장할 때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두 가지 표현은 서로 교체해서 사용해도 전혀 무방한 동의어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경이 인간에 관해서 말할 때 가장 중요하게 밝히고 있는 내용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또는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고 하는 그 사실이야말로 인간을 인간되게 하는 조건이며 다른 짐승들과 구별되어 인간만이 특별하게 지니고 있는 존재의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고 하는 사실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것일까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의 형상, 이마고 데이라고 하는 말이 영어로는 이미지라고 표현된다고 얘기했습니다. 다시 말해 인간은 하나님의 이미지를 따라 하나님의 이미지대로 살도록 지음받은 존재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기서 이미지라고 하는 말에 대립돼서 짝을 이루고 있는 개념은 실체라고 표현됩니다. 제가 오늘 집에서 거울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이 거울과 사과가 있습니다. 사과도 집에서 갖고 왔습니다. 이것은 사과의 실체입니다. 그렇죠? 사과의 실체는 실제로 잡을 수도 있고 먹을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이렇게 놓고 보면 거울에 사과의 상이 비치지 않겠습니까? 이 거울에 비친 사과의 형상을 이미지라고 표현합니다. 즉 이것은 사과의 실체이고 거울에 비친 사과의 모습은 사과의 형상인 것이죠. 실체와 형상의 차이는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사과의 실체는 실제로 먹을 수도 있지만 거울에 비친 사과의 형상은, 이미지는 잡을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고 하는 사실은 무엇보다도 우리는 일종의 거울로 지음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함축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지금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 존재자들이지만 어떤 점에서 우리는 진정한 의미의 실체는 아닐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참된 실체는 하나님뿐이시며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반사하고 반영하는 거울로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 가지셨던 특별한 뜻과 의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바로 우리 인간 안에서, 우리 안에서 그분의 영광과 성품을 바라보시기 위함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지음을 받았냐면요,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의 이미지를 우리 안에서 들여다보시고 찾으시고 또 발견하시기 위해서였다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우리 모든 인간의 분명한 존재의 목적은 마땅히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우리의 지성적, 감정적, 의지적인 능력을 동반해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의 높으심을 반영하고 반사함으로써 드러내는 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우리 어떤 인간 안에 있는 어떤 부분적인 요소들이나 능력, 이런 특성으로만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고 하는 사실은 우리의 전부, 우리 삶의 전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반사판 거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애석하게도 하나님께서 최초에 지으신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그 의도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모든 인류의 최초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을 어김으로써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죄는 창세기 3장에서 뱀으로 나타난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뱀의 달콤한 유혹에 마음을 완전히 빼앗겨버렸습니다. 그 유혹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 다 잘 알고 있습니다. 너가 선악과를 먹으면 너가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 모두가 자기가 하나님처럼 될 수도 있다고 하는 이 헛된 거짓말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분명하게도 사탄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거짓의 기초에 있기 때문에 아무리 그 약속을 철석같이 믿고 따른다 한들 그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실제로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정말로 하나님처럼 되었습니까? 그들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선과 악을 분별해낼 수 있는 지혜롭고 명철한 자들이 된 것입니까? 아니면 그들이 진정한 의미에서 어떤 즉 전지전능해지거나 아니면
영원한 신적 능력을 가지게 되었습니까? 아니면 무한한 주권을 가진 창조주가 되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반대로 그들은 가장 영화로운 존재에서 가장 비참한 존재로 추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아름답고 좋았던 피조물에서 이제는 가장 혐오스러운 피조물 신세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어떤 사소하다고 여겨지는 것이 망가졌을 때는 그렇게 크게 충격을 받거나 타격을 입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울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어 다이소나 테무에서 산 것이 깨졌다고 하면 물론 아깝긴 하겠지만 그렇게까지 큰 충격에 빠지거나 패닉에 휩싸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깨졌나 보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소장하고 있었던 대대로 물려오고 있던 수십억을 호가하는 진품 고려 청자가 깨져버리게 된다면 아마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충격과 공포에 휩싸이게 되고 말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들 가운데 가장 아름답고 영화로운 피조물이었습니다. 다른 피조물들을 창조하실 때와 다르게 아까도 보았듯이 하나님의 특별한 뜻과 의도를 가지시고 아주 공들여 만드신 하나님의 걸작품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바로 인간의 타락은 그 어떤 피조물의 타락보다 더 큰 충격과 비극의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인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하게 되었으며 더 이상 하나님의 형상대로가 아니라 스스로가 하나님처럼 살고자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인간에게서 그분의 형상을 보기 원하셨지만 정작 인간은 자신들이 하나님이 되고자 함으로써 하나님과 같은 실체가 되고자 함으로써 그분의 뜻을 완전히 왜곡시켜 놓았습니다. 어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타락했다고 하는 이 사실은 바로 실체와 거울의 관계가 서로 뒤바뀌고 도치된 것으로 이해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거울이 되어서 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내고 비추려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로 내가 살아서 내가 실체가 되어서 하나님을 거울 삼아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명목 아래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거기에 구겨넣고 투사하려는 것과 다름없는 짓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것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의적으로 꾸며낸 우상일 뿐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예배하는 태도가 아니라 내가 만들어낸 이미지를 거꾸로 하나님에게 투영시키는 우상숭배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태도로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타락하여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해버린 그 인간은 더 이상 그 자체로 이제 인간이라고 불러줄 수 없는 지경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말씀을 드렸죠. 인간이 인간으로 불려질 수 있는 특별한 조건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었는데 이제 그 형상이 다 파괴되고 상실되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인간을 인간이라고 불러줄 근거 자체가 사라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제 인간은 인간이라고도 호명될 수 없는 어떤 짐승? 아니면 짐승은 그래도 선악과를 먹거나 그렇게 죄를 짓지 않지 않습니까? 어떤 짐승 이하의 어떤 무언가로 취급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창세기 3장을 끝으로 인간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깔끔하게 종결이 되고 더 이상의 역사는 진행되지 않았어야 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아주 이상하게도 창세기 3장 이후로도 인간의 역사는 계속 진행이 되고 하나님의 형상을 다 잃어버린 인간이었지만 계속해서 여전히 인간으로 불려지게 됩니다. 인간이 범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를 이상하게도 계속해서 유지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하여 이제는 인간의 지위를 박탈당했어야 할 그 이후의 역사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9장에도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이 아담의 타락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게 사실 우리는 매우 자주 대단한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참 노력을 많이 했고, 우리 집이 가진 것이 많아서, 그래서 내가 사람 구실을 하며 살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심지어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안에 어떤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우길 만한, 주장할 만한 내 안에 남아있는 어떤 특별한 무언가가 있다고, 내가 특별한 존재라고, 나는 특별한 존재여야만 한다고 착각합니다. 정말 그런가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세상 가운데, 전 세계 가운데, 온 우주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단지 깨지고 더러워진 한낱 거울일 뿐입니다. 우리 안에는 우리를 특별한 존재로 보장해 줄 만한 그 어떤 것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인간이 존엄하다고요? 우리 안에는 우리가 특별한 존재임을 증명하는 단 하나의 꼬리표도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가장 처참한 존재로 전락했던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은혜의 대상으로 여겨주신다고 하는 그 사실 이외에 다른 어떤 것도 우리를 특별하게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 죄인인 우리를 은혜의 대상으로 여겨주신다고 하는 그 사실 이외에 다른 어떤 것도 우리를 특별하게 만들어주지 못합니다. 인간이라고 불릴 자격조차 상실했던 우리를 여전히 인간으로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만이 우리를 다시금 사람 구실하며 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다 상실해버린 우리로 하여금 또다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도록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새롭게 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를 직접 찾아오신 하나님의 본체이자 가장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이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첫 번째 아담의 범죄로 인해 부패하게 되었던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래서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인간으로 태어나고 거듭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이 세 사람에 관해 골로새서 3장 10절은 또한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깨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 사람을 입고 온전히 회복되게 되면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우리 자신도 바르게 알게 됩니다. 에베소서 4장은 또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는 창조주이자 구속주이신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불의와 속됨 속에만 빠져 살았지만 이제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거룩하심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미신만 추구하며 살았던 사람들이었지만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참되고 정당한 지식을 소유하며 살아가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아직도 인간성을 다 상실해버린 듯한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매일같이 점점 인간의 인간됨을 의심케 하는 국내외의 비참한 소식들이 들려오고 하루가 멀다 하고 상상을 초월하는 뉴스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약물을 탄 음료로 다수의 인원에게 상해를 입히고 사망에 이르게 한 20세 청년의 이야기. 자신이 낳은 생후 4개월 된 갓난아기를 잔인하게 학대하는 친모와 그것을 보고도 방임하는 친부의 이야기. 국내 소식뿐만이 아닙니다. 앱스타인이라고 하는 작자와 함께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 있는 셀 수 없이 많은 거물급 인사들과 관련된 믿기 어려운 엽기적인 추문과 괴담들. 세계 곳곳에서 지금도 끊이지 않는 전쟁의 소용돌이와 자국의 이익만을 위해 계산되고 있는 수싸움, 그리고 거기서 비롯되고 있는 유례없는 상호 불신과 폭력, 혼란, 혼돈, 무질서와 불확실함이 오늘날 우리의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그 어디에서도 쉼을 찾을 수 없으며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본래 하나님의 형상을 비추면서 살아가야 할 이 땅의 수많은 잃은 영혼들, 수많은 사람들은 지금도 다른 어딘가에서 자신의 욕망을 향하여 서서 자신이 소원하는 그것만을 바라보며 자신에게 비추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향하여 서 있는 사람의 거울에는 돈의 형상이 반사될 것입니다. 명예를 추구하며 사는 사람의 거울에는 명예의 형상만이 비추일 것입니다. 인간관계에 목매는 사람의 거울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형상만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쾌락과 향락에 빠져 사는 사람의 거울에는 자신에게 쾌락을 주는 많은 것들의 형상만이 비춰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본래 가지셨던 그 목적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광과 능력의 높으심을 우리 안에서 찾으시고자 했던 그 의도대로, 우리 안에서 보고자 하셨던 그 뜻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세상 가운데 비추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품만이 온 세상 가운데 비춰질 수 있도록 참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의 삶으로 힘써 반사하고 반영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세상 가운데서의 다스림의 본분을 다하는 일입니다. 오늘 26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28절에는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다스림입니다. 자연을 비롯해서 온 세상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비추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감으로써 세상을 바르게 다스리고 통치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리더십과 우리가 생각하는 다스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다스림의 방식대로 세상을 올바르게 다스리시기를 원하십니다. 참된 통치자 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과 온 세상을 선하게 다스리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을 본받아 세상 가운데 바른 다스림의 본분을 다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다른 대상들 앞에 서 있음으로써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 서 있음으로써 그 자리를 결단코 떠나지 않음으로써 우리의 모든 인생의 일거수일투족이 오직 하나님의 눈동자 앞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두렵게 인식함으로써 진정한 코람데오, 철두철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 참다운 인생을 지켜나가야만 할 것입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제가 어느 날 영상을 보게 되었는데 어떤 영상이냐면 수많은 엄청난 인파가 콘서트장에서 노래를 부르고 공연을 하고 있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엄청난 인파가 그곳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더군요. 여러분, 세상의 중심이 어디일까요?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 뭔가 핫하고 중요해 보이는 그런 장소? 아니면 권력자들이 있는 장소? 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있는 장소? 무력이 강한 사람이 있는 장소? 단언컨대 하나님께서 비추이시는 그곳이 세상의 중심입니다. 온 우주의 중심입니다. 그곳에 많은 사람은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장소가 온 세상과 온 우주의 중심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간 그 하나님 앞에 서는 마음으로 함께 주 은혜임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여섯 번에 주 나의 모습 보네 사는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
시간 오늘 말씀을 같이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오늘날 청년들의 삶과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상을 봅니다. 복잡하고 불확실한 세계의 정세와 상황 속에서 어디로 나가야 하는지, 어떤 길과 진로를 택해야 하는지, 무엇인가를 계획하기도, 도전하기도 어려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자기 자신에게 있어서도 우리는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고 비교하고 염려하면서 진정한 자기다움을 점차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 다시 우리 삶의 중심을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중심은 지금 어디에 놓여 있습니까? 여러분의 중심은 지금 무엇을 쫓아 살아가며 지금 어디 앞에 여러분은 서 계십니까? 거울 같은 여러분의 눈과 귀와 또 여러분의 삶 전반에는 지금 어떠한 형상이 맺혀 있고 여러분은 누구의 형상을 받아들이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삶의 참 주인 되시며 우리의 창조주 되신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주시고 하나님 형상이 내 삶에 비칠 때 다시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살게 하신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의 인생을 온전히 회복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행하며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나갈 수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에 주님, 오늘날 우리 나라와 한국교회 또 세계 정세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끊이지 않는 전쟁의 소식들과 복잡한 나라 안팎의 산적한 갈등과 문제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산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사회와 세계 전체가 어딘가 불안한 곳으로 계속해서 달려가고 있는 두려움이 엄습해 옵니다. 주님, 세밀하게 간섭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 주신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많은 좋은 것들, 복된 신앙의 유산들을 우리 다음 세대와 자녀손들에게까지 물려줄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시대와 우리 나라와 한국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함께 우리의 한국 교회와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해야 할 역할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다스림을 세상 가운데서 잘 온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역할과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고 세상부가 되어 그저 우리 자신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과 사회와 나라와 세계를 바라보며 품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그릇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 주신 비전을 담고 하나님께 주신 능력과 지혜와 영성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영혼들과 많은 방황하는 사람들을 다시금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는 사람들로 거듭나게 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모든 청년들과 성도들이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가지고 다스리는 직책을, 다스림의 본분을 다하여 살아가는 그런 청년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대와 우리 나라와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대가, 우리 이 세대가 마지막이 아니라 그 다음 세대와 그 다음 세대 영원히 길이 그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님, 오늘 이 시대, 이 땅에 우리 평광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로 택하여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많은 것이 불안하고 불확실한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도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실 때 양들을 이리때 보내는 심정이라 하셨던 대로 오늘날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만만치 않은 일임을 실감합니다. 특히나 오늘날 청년들의 삶은 그 어떤 시대보다도 쉽지 않은 시대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신앙적으로도 또 경제와 사회와 문화적으로도 많은 도전 앞에 직면해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또한 어느 세대나 어려움 가운데 신앙을 지켜왔던 우리 선배들의 역사를 생각하며 우리가 다시 기억하고 회복해야 할 삶의 기준점을 찾기를 간구합니다.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그 특별하고 세심하신 뜻과 의도를 다시금 기억하고 회복하여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대로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게 하신 은혜를 기억합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방황하며 잃어버리고 있었던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할 그 자리를 떠나 있었다면 이 시간 우리로 다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거울로 지으시사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의 높으심을 온 세상에 반영하도록 만드신 그 뜻을 다시금 회복하여 우리가 가진 모든 크고 작은 능력들을 동원하여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하여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의 높으심만을 이 세상 가운데 비추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들어 참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용하여 주시고 이 세상 가운데 다스림의 직분을 감당케 하여 주시사 이 세계와 나라와 우리 모든 이웃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변화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우리 한국교회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거두어가지 마시옵고 우리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신 촛대를 옮기지 말아 주시옵소서. 다만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사는 우리 두드림 청년부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